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나이 많은 노파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목사님이 그 노파의 집에 신방을 가서 그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노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노파의 이러한 대답에 목사님은 속으로 놀랐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까? 예,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 마련해 주신 그 화평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쉬기만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힘써서 그런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화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은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파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구나. 그렇습니다. 이 성도야말로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로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요?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점수를 매겨보면 얼마나 될까?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주일 예배 잘 드려지게 될까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주일 예배 잘 드려질까요? 네. 수요 예배는 잘 드려질까요? 금요일 기도회는 잘 드려지게 될까요? 새벽 예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새벽에는 참 어렵죠. 그런데 그 대전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까지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도 계신데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아무튼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까 이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잘못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운영이 잘 될까? 교회 운영이 잘 될 것인가?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영이 잘 되겠다? 그럼 잘 섬기고 있는 거죠. 운영이 잘 안 되겠다?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건 아주 잘못 섬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요 또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사도의 기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와 교회는 하나가 된 거예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 나는 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와 자기 자신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사도의 기쁨, 나의 기쁨이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교회가 또 든든히 서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 교회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지체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죠. 더 나아가서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이 면류관이라서 상급이죠. 교회가 그 든든히 서가는 것이 사도의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권면하셨어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 안에 굳게 서라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 안에 굳게 서라. 주님 안에 굳게 서라. 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거죠. 이 고지만은 사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 고지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는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싸우는 거죠. 비록 그렇게 지키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와 같이 굳게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굳게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 밖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 밖으로 이끌어내려는 세력이 누구예요? 악한 마귀죠.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지금도 마귀는 그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그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귀는 그걸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동반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도록 우리를 예수님 밖으로 이끌어낸단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아무리 깨이고 유혹하고 우리를 또 그 가운데서 끌어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여기서 나갈 수가 없다 이러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군인이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는 것처럼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는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3분의 1이 떠나갔다는 말이 있어요. 4분의 1이 떠나갔다기도 하고요. 어느 교회는 절반이 떨어져 나갔다 그래요. 그 이상 떨어져 나간 교회들도 있고요. 작은 교회들은 그래서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교회들도 많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이 기회를 타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만 이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된 거죠. 가난한 교인이 되어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받는 시간이에요. 네 가지를 드리고 네 가지를 받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네 가지 드리는 것이 뭐예요?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 이 네 가지를 드리는 거죠. 또 네 가지를 받아요.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경배를 드리고 무엇을 받나요? 말씀을 받아요. 찬양을 드리고 무엇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기도를 드리고 무엇을 받아요? 응답을 받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마음에 먼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냥 물질의 복, 세상에서 잘 되는 복, 그것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드리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점 식어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여인들이죠. 초창기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잘 섬기던, 열심히 섬기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데 서로 잘 섬기다가 보니까 그만 의견 충돌이 생겼단 말이죠. 서로 자기 주장대로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두 사람 간에 불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사실은 모든 교회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만 안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권면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 전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 여기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따라라. 그러면 한 마음이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이러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10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절대로 같은 마음을 가질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백날 천날이 지나가도 그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씀하시죠.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셔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를 낮추셨어요. 얼마나 낮추셨나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같은 사람과 같이 되셨다. 더 이상 뭐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게 되셨다는 거죠. 인간이 개미가 되었다. 이거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인간이 개미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니시라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 순종해야지 생각은 그러는데 실제로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그 불화를 보고 거기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잘 섬겨야 되지, 잘 섬겨야지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음은 원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되는 경우도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셨는데, 이 교회를 잘 섬기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섬기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찬송가 45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찬송가 455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마음을 본받는 그 마음의 자, 평강이 찾아오면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나도 이루리.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협력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그 여인들과 또 클레멘드와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도와주고 협력하는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도와주고 협력하며 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극적인 사랑과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소극적인 사랑은 어떤 것이라 그랬죠? 덮어주는 것이라 그랬죠. 적극적인 사랑은 어떤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소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누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죠. 적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누구를 도와준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도우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그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명령이죠. 자,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심지어 기뻐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척하는 거 가지고 안 되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좋은 일에도 기뻐하고 안 좋은 일에도 기뻐하며 살라는 거.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 때도 기뻐하고 들지 않을 때도 기뻐하고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면 기뻐하고 내가 좋지 않은 것,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이 되면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거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살려면 역시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기서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목숨 걸고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샘솟도 솟아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주셔도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기쁨을 주셨어요?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아멘.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 기쁨을 빼앗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머물러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는다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까지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셨나요? 네. 한 분은 아멘 하시네.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좋은 일에도 안 좋은 일에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 당시에 감옥은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는지 몰라요. 구덩이를 깊게 파고 그저 그 안에 문을 만들어 놓고 잠가 놓고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그냥 시멘트도 아니고 그냥 질퍽질퍽한 그런 그 땅이라는 거죠. 거기에 벌레들이 있고 바퀴벌레,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살아나올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감옥인데 그런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아니겠어요?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도 기뻐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기뻐하시오. 항상 기뻐하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찬송 가사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주님 밖에 나가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슬픔과 근심, 걱정, 괴로움이 차고 넘치게 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모든 슬픔, 걱정, 근심, 괴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온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냐고 슬픔 가운데서 근심 걱정에 눌려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너는 애비도 없는 자식이냐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시네.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애비도 없는 자식이냐? 왜 애비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 관용이라고 해서 너그러움을 가리키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도 본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해를 끼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 기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용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나하고 좀 틀려도 이 사람은 나하고 틀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틀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맺게 되고 원수를 맺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이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너그러운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대요. 언제 어느 시에 오실는지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또 내년에 오실는지 우리는 모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하면 그래서 내 모습을 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를 보시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영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믿음 아래 거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 아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 밖에서 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밖에서 여전히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대단히 강하고 굉장하게 뭐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연약한 인생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또 염려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죠. 저에게 또 염려가 생겼어요. 이 염려 보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로 맡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맡기면 마음이 아주 홀가분해지고 얼마나 날아갈 것 같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듣기만 하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 습관대로 구습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저 목사가 왜 이렇게 저 열을 낼까? 천국 가면 아실 거예요. 천국 가시면 저 목사가 왜 이렇게 열을 내서 저렇게 말씀을 전할까? 조용히 해도 다 듣는데 왜 저렇게 열을 낼까? 천국 가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데 불평원명하며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라. 아멘. 말씀하셔요.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모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기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